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오늘 6권입니다. 6권 20페이지 여시고 오늘 5회차 불교학 개론 6권 5회차 교재 20페이지 여시고요. 의상조사 법성계죠. 여러분들 혹시 법요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99페이지 여시면 돼. 99페이지. 원래 도량석의 의상조사 법성계가 있는데요. 제가 예불문 홀 때에 그 하단불공 그러니까 지장단에 할 때 의상조사 법성계를 하는데 이 교재에는 제가 법성계를 아침 예불을 하는데 해설을 다 해놨고요. 도량석 하는 데는 뜻만 달아놨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도량석 하면서 법성계를 제대로 알고 가자 하는 차원이고요. 99페이지 법요집 열심히 해설집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불교학 개론 이 교재는 6권 20페이지 열심히 됩니다. 의상조사 법성계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본유 부작 현자는 단독 송문 자요 야고 본심 이면 시지 차경 부재 문자 니라나 의상조사 법성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본유부작연자는 단독 송문자 야고본심이면 시지차경 부재문자니라.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기 때문인데 만약 본래 갖추어진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뭐 독경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독경들 하시지요. 또 사경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100개 쓰는 거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경이다라고 하는 건 백길사라고 한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색일사예요. 색일사. 색일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훌륭한 선지식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뺏겨 쓰는 게 사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사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사경하니까 그냥 베껴쓰기 바쁘죠. 베껴쓰기 바쁘고 숫자 채우기 바쁘고 읽기 바쁘고 외우기 바쁘다 보니까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성품을 보려면 그거에 상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안 이체하려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지요.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절하라라고 하면 혹시 한번 절한 거 숫자 잘못 체크될까 봐 거기에 신경 쓰지 뭐 절하면서 뭘 여러분들 마음 내려놓겠다 하는 데 대해서 신경 쓰냐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은 표식이나 지도나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뭐를 가르치면 뭐예요? 손가락을 봐야 돼. 손가락이 가르치는 걸 봐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면 가르치는 건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깨쳐서 내 마음의 깨달음을 열어라라고 해서 경전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그 숫자 채우기 바쁘게 읽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전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며 그 담겨 있는 뜻을 내가 얼마만큼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진리대로 실천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경문을 의지해서 법을 취하는 것이지 경은 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법이어요? 아니지. 부처님 말도 법이 아니야.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쳐야 돼요. 그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쳐야 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경문은 눈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법은 어떻게 돼? 희안이라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하동산 큰 스님이 법모사에 계실 때 지금은 길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계단 흙계단 같은 거 올라다녔어요. 근데 하동산 스님이 지팡이를 꼭 들고 다니셨어. 근데 지팡이 들면 여러분들 지팡이 끝에다가 뭐를 하지요? 양철 같은 거를 이렇게 해 나무 닳지 말라고. 근데 한참 올라가시다가 말고 야 이상하다? 지팡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 보니까 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차크덕 차크덕 소리가 나야 되는데 돌을 짚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쇠가 빠졌는가 보다 하니까 제자가 아이 스님 잠깐 계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쏜살같이 내려갔다 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제가 스님 나중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응? 하동산 스님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팡이 잡고 내려가더니 얼마쯤 가더니 있어. 도로 끼워요. 아 스님 제가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지. 대뜬거기에서 할을 하잖아요. 미친놈 같으라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찾는 놈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찾는다고 네가 대가리 깎고 출가를 했냐 하면서 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깨달으면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찾으면서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찾는다고 했냐는 얘기예요. 마음을 봐봐요, 여러분들. 그 한 가지 행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런 얘기 있죠. 장사를 하면 아무리 잘하는 남의 사람보다 일 못하는 내 집 사람이 낫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자는 돌 이상 내려갔다 온 것이고 하동산 스님은 내 것이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심히 본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거나 이래도 내 일 같이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남의 일 같이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되지를 못해요. 그 차이예요. 숫자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경전을 읽거나 쓰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그거 적어놓기 바빠. 오늘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지. 그 얘기야. 눈으로 보이는 경은 법이 아니에요. 뭐로 보여야 돼? 마음으로 봐야 돼. 해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경은 보지만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뭐요? 부처님의 뜻을 알기 어렵고 불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봐봐. 의상조사 법성계 해서 법성원용 무이상 해가지고 구례부동 명의불 끝나. 제가 여러분들 화엄경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화엄경이 총 10조 9만 5천 48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10조 9만 5천 48글자로 되어 있는데 14자만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 14자가 뭐라고 했어요? 법성원용 무이상 고이치만 알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뭐요? 부동 명의불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화엄경 무엇 7처구에 39품을 외운다고 달달거리고 그 읽는다고 달달거리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가보면 뭐예요? 법성원용 무이상의 이치만 알면 구례부동 명의불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총 몇 글자냐? 77조로 되어 있어요. 77조로.
그래서 21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210글자.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엄일승 법계도라. 의상조사 법성계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의상조사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이 법성계 해설이 2시간이 갈지 3시간이 갈지 몰라요. 이어서 계속 들으셔야 돼. 의상대사가 속성은 김씨여요. 20살 때 645년에 황복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원효 스님이 계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하고 한 8살 정도, 9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쌍벽을, 신라의 쌍벽을 이루었던 큰 스님들이시다. 진덕여왕 4년 650년도에 이게 연도가 조금 그래요. 정확성은 없지만 거의 90% 확실하지요. 어떻게 됐든 황복사에서 출가해서 5년여 만에 이때가 의상대사가 25이니까 의상대사가 몇 살 때 출가를 한 거예요? 20살 때 출가를 했죠. 그래서 25살 때 이 당시에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650년도 같으면은 중국의 어느 시대일까요?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633년도에 대승경전을 가지러 간다고 인도로 갔다가 17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가지고 온 게 반야경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대승경전 300부를 가져왔는데 이때에 인도에 갔다 오신 해가 650년이에요. 650년에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17년 만에 돌아온 해예요.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도 당나라에는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팽창이 되고 있는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져왔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 해동국에도 소식이 안 오겠냐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왔죠. 그러니까 의상대사도 아무래도 불교 공부를 하려면 대승경전이 있는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25살 때 중국으로 가려고 고구려를 거쳐서 가지요. 이때에 원효 스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결국 고구려 경계에서 붙잡혀가지고 간첩으로 인받아서 유치장에 들어가요. 유치장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도주를 합니다. 둘이 도망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요. 해가지고 다시 신라로 와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울산 포항 쪽에 배가 떴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뜰똥말똥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뜨면 약 3개월 걸려서 텐진, 지금의 청진 그쪽으로 도착이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죠. 뭐 문헌에 보면 담배가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담배라는 소리가 처음으로 됐다라고 해요. 원래는 연초 아니에요, 연초? 근데 담배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담배가 뭐예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마약류나 밀수품에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걸 태우고 그러면 이게 슬슬 퍼지는데 정식으로 무역이 됐던 게 아니라 비공식으로 무역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리에 선원들이 갖다가 판매를 했던 이게 이제 담배인데 양은 한정돼 있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면 맨날 뭐예요? 선착순으로 다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어딨어? 그럼 뭐라 그래요? 다음 배 가져올게. 다음 배 가져올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 다음 배 온다는 거 왔어? 다음 배 온다는 거 왔어?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 다음 배 올게.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음 배가 뭐예요? 담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불교 시간에 별거 다 배워요. 그래서 담배로 됐다.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원효의상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배 기다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지를 치려고 고구려를 찾아가요. 고구려를 찾아가는데 고구려에서 좋다 같이 치자. 근데 조건을 붙여요. 뭐냐? 한강 있는 데까지 우리를 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땅에서 한강이 가장 기름진 곳 아니에요? 경기평화 있고 가장 기름진 곳.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그러니까 같이 백제를 치는 조건 하에 한강에서부터를 전부 우리한테 줘라. 그럼 협조해 주마. 그러니까 아니다. 그 위로 이 고구려에서는 거기까지 달라 했고 신라에서는 한강 이부에서 너희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결국은 결렬이 돼요. 왜냐하면 곡창시대 경기평야 뭐 여주 이천 이쪽 지금 최고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고구려에서는 달라고 했고 신라에서는 그건 안 된다. 정보하면 처음엔 대동강까지 끊기로 했어요. 대동강까지 끊기로 했는데 한강 이부까지는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렬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죠. 중국으로 가가지고 나당연합군이 이제 거기서 형성이 돼요. 백제를 같이 도와서 쳐주면 한강 부근의 모든 것이나 이런 거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또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같이 치면 대동강 이북은 너희들 다 주겠다. 좋다 해가지고 나당연합군이 이제 맺어져요. 그래서 친 게 어디예요? 아산만 일대에서부터 한강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 경상도에 이르는 데까지 해서 길을 만들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합세해가지고 백제를 쳐가지고 길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쪽 포항 영일만 이쪽에서 거래했던 걸 무역을 어디에서 하냐면 서해안 아산만 지금 아산만 이쪽에서 배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걸렸던 게 얼마가 걸렸냐면 한 달 만에 이제 갈 수 있어요. 이때가 660년이에요. 650년도에 가려고 했다가 잡히고 이제 호돈이 당하고 660년대에 다시 중국을 가겠다고 찾아와요. 의상이 원효대사한테. 형님, 그 나당연합군이 중국 가는 백길을 열어놨다니까 우리 갑시다. 이래서 출발이 돼요. 이게 660년이야. 그 이전에 원효와 의상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 여러분들 살펴봐. 원효 스님이 사실은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크다가 출가를 하지요. 어려서. 쉽게 얘기하면 귀족인데 전쟁고아였다는 거죠. 원효 스님이. 그래서 출가를 일찍 해요. 그리고선 당신 스승이 열반하시면서 법안대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거라라고 해요. 그래서 법안대사를 찾아갔더니 그 법안대사가 법안대사의 사제가 누구냐면 대안대사. 대안 맨날 대안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게 대안대사가 뭘 했다라고 했어요? 길거리 가면서 젖동량 다니셨다라고 했죠. 젖동량. 웬 스님이 보니까 문 꽝꽝 두드리고 아니면 들어가서 마누라가 애 낳고 3일 만에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젖 좀 주세요. 젖 좀 주세요. 젖동량을 하러 다니는겨 대안대사가.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도대체 웬 주인이 무슨 그냥 젖동량을 하지 뭐 마누라가 새끼를 낳고 뭐 3일 만에 도망갔니 어쩌니 저런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봐야 되겠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가다 보니까 젖동량 해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대안대사는 알고 있잖아요. 쫓아오는 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굴로 갔는데 굴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보니까 뭐예요? 늑대 새끼들 어미는 없고 3마리가 새끼가 고장고장 있는데 그걸 젖동량 얻어서 그걸 갖다 주는기요. 궁금하면 봤으면 들어오니라 하는기요. 원효 스님이 스님 아셨습니까? 모르냐 그럼. 그치? 아니 근데 젖동량을 하면 그냥 젖 좀 달라 그러지 늑대를 먹이면서 왜 중이 돼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마누라가 애 낳고 3일 만에 도망갔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미친놈
야, 늑대 새끼 젖 먹인다고 젖 달라 그러면 젖줄 놈 있냐? 이러는 게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대한대사가 그건 희귀맹책한 사람인데 바로 원효 스님의 사숙이에요. 사숙. 나중에 이제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 소를 할 때 그 대한 스님이 금강경을 구해가지고 다 해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사관계가 많아. 이제 원효 대사 뭐 고승열전을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고 중간중간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 되시는 분이 이제 법안대사인데 법안대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원효 스님 법안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절에 맞는 건 분명히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3개월을 기다렸더니 툴툴거리고 누가 들어와. 누구냐 그랬지. 그러는 댁은 니시오 그랬다. 내가 이 절 주지인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 법안대사님이시니까 맞는데 니 누구냐 그래. 저 상자로 좀 걷어달라. 나 그런 거 안 한다. 상자도 필요 없고 나 그 상자 둘 처지도 아니다. 나 절에 있지도 않아. 맨날 돌아다니면서 살지. 그래도 스님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정 해가지고 이제 제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안 스님은 법안대사는 또 원효 스님하고 같이 있지 않고 또 톡을 파가지고 토굴에 가서 있어. 토굴에 있으면서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의상대사가 황복사로 출가를 했는데 의상대사 역시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유언을 남겨놔요. 바로 어떤 유언을 남겨놓냐. 안효 스님이 있는 데 가서 공부를 해라. 안효 스님이 주구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거라. 그러면서 저를 가르쳐 주어. 찾아갔는데 혹시 여기 주지 되십니까? 나 주지 아니요. 나 공부하는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 원효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지 스님은 법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법안 스님이요. 옳거니 하는 거예요. 법안의 안자에다가 원효요. 안효 스님 계신 데 가서 공부하라고 해 있는데 제대로 찾아봤구나. 자기도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원효가 자기가 여기 제자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 이래 3개월 만에 간신히 제자가 됐다고. 스님 좀 뵙게 해달라고. 스님 나가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한 3개월 기다려보면 그때 오실지 모르겠다고. 의상대사도 거기서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이제 법안 스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가르침을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지요. 한 2, 3년 공부를 하십니다. 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건 없다. 내려가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백제로 가면 보도화상이라고 계신다. 그 보도화상이 원래 고구려 스님이요. 근데 고구려에서 그 당시 연개소문이 불교에선 생산금지가 활동이 됐다 해가지고 불교가 있는 한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해서 승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찰들을 전부 뭐예요?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다 도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던 국사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귀화를 해요. 어디로 하느냐? 백제로 해요. 그래서 백제로 귀하면서 백제 국사가 돼요. 그게 누구냐? 보도과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안대사가 보도과상한테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열반경하고 몇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 보도과상한테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법안대사하고 헤어지게 돼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가슴 찡했는데 스님 이제 헤어지면 언제나 배울런지요 하고 이야기를 해. 법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늙은 중 몸뚱이 봐서 뭐 할래? 진리를 봤으면 되지. 어서 떠나가라. 이 말기절에 저는 상당히 가슴에 그냥 막 짠함이 와가지고 이거 공부할 때 한동안 짠했어요. 늙은 몸뚱이 다시 보면 뭐하냐? 진리를 봤으면 되지.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는 거 진리를 보면 돼야. 중나부랭이나 불상나부랭이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길 떠나가지고 이제 백제로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승려들이 대우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간첩들이 또 뭐로 위장을 많이 해요?
승려로 위장을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백제로 들어갔어.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하고. 근데 한 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봐. 원효 스님은 성현에 해당이 되고 의상대사는 뭐예요? 조금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이 많았는데 백제 땅으로 넘어 들어가다 백제 땅 어디로 찾아가냐면 완산주, 지금의 어디요? 전주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완산주에 계셨으니까 보도가상이 찾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술락군한테 잡혀. 경비대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계, 신라와 백제 경계 경비대 잡혀. 근데 승려로 가장한 간첩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예, 국사스님 보도가상을 만나 뵈러 왔다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분명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하지만 보도가상님을 진짜 찾아왔다면 자기네 말을 잘 들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꽁꽁 묶어요. 묶어서 옛날 뭐를 채워? 이 죄인들. 춘향이가 찾던 게 뭐예요? 칼이요. 칼. 목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딱 채우잖아. 칼을 딱 채워. 채우더니 어디에다 실어요? 술에 옥. 소가 끄는 술에 왜 이 나무떼기로 감옥 만들어 놓은 거 옛날 그 귀양 보내고 위배 보낼 때 많이 태웠잖아요. 칼 채워가지고 두 양반을 거기에 태우는 거예요. 꼼짝 마라 하고. 그러더니 그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보도가상을 찾아온 게 맞다면 가서 대면해가지고 입증을 시키고, 만약에 보도가상을 찾아온 게 아니면 간첩인데 그럼 우리가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풀어주자니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도 힘드셔도 스님들 보도가상 앞에 갈 때까지만 고생 좀 하소 하고서는 칼 채워가지고 죄인 취급하면서 보도가상한테 끌고 가. 수레로. 의상대사는 불안해서 죽겠는 거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네. 공부고 뭐고 주의고 뭐고 죽게 생겼다고 덜덜 떠는데 원효 스님 이제 연세 좀 또 의상대사보다 한 8, 9살 많다고 해서 드긋해요. 의상아, 예 형님, 뭘 그렇게 불안해하냐. 야, 내 발로 걸어가려면 집신 다 달지 발 퉁퉁 부르트지. 때 되면 밥동량 해야지. 길 물어가야지. 야, 이거 칼만 차고 있으면 밥 때 되면 밥 주지. 길 지들이 알아서 척척 데려다 주지. 뭘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스님 잘못되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겠냐. 인유생사 제유천인데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살 때가 되면 사는 거지. 나는 팔자 늘어졌다. 야, 이렇게 데려다 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연세 드시고 공부를 좀 더 해야 했다고 마음 쓰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럭저럭 보도가상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보도가상 앞에서 장수가 스님을 찾는데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되면 큰일 날 것이고, 만약에 가짜다라고 하면 간첩인데 저희들이 임무를 못하는 것이라 부득이 이렇게 칼을 재어서 왔으니까 스님께서 진위를 가려주십시오 하고서는 칼찬 몸으로 스님 앞에 앉혀놨어. 보도가상이 딱 내려오더니 그래, 자네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예 스님. 허허 웃으면서 그래, 내 한 가지 묻겠네. 그래,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물어. 의상이 아무 소리도 않고 이제 긴장이 돼가지는데 원효 스님이 씩 웃더니 스님 혓바닥 안에 있습니다. 뭐야, 내 혓바닥 안에 있다고? 예. 만약에 스님께서 저희를 모르는 놈이다, 날 찾아온 놈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죽을 것이고, 맞다라고 하면 풀어질 것이니 극락과 지옥이 스님 혀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보도가상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맞다 나 찾아온 놈들 맞다 풀어줘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보도가상한테 밑에서 한 3년 공부를 하죠. 3년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이때에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돼요? 길을 뚫어가지고 의상대사가 허겁지겁 원효 스님한테 찾아와. 스님, 길을 뚫었다는데 우리 당나라 가십시다. 그래, 가자 하고서는 둘이 바랑 하나씩 짊어지고
당나라를 향해서 가요. 이때는 벌써 현장 스님이 중국에 온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님이다 불교다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시끌시끌했을 때예요. 그래서 바랑 하나씩 짊어지고 아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 서해안 근교에 와가지고 뭐를 만나요? 태풍을 만나죠. 그러다가 비를 피한다고 하는 게 마침 어떻게 돼요? 굴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서 하룻밤 자지요. 거기서 자고 있는데 원효 스님은 꼭 모여요. 주무시다가 위에 더듬더듬. 옛날에도 보면 촌에서 어른들 꼭 물 주전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더듬더듬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효 스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더니 물을 벌컥벌컥 맛있게 드셔. 그리고 난데 얼마 있다 보니까 햇살이 비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평소 자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엄판 딴 곳에서 잠을 잔 거예요. 태풍 비바람에 피한다고 피해서. 근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잤으면 아까 새벽에 먹은 물이 무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와, 벌레란 벌레는 죄 빠져 있고 해골 바가지에다가 썩어가지고 물이 뉘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손가락을 놔가지고 왜 하고서는 그걸 다 토해낸다고. 이미 저 소변 보는 입구까지 가 있을 때인데 그걸 뭘 토해낸다고 새벽에 먹은 걸. 그러다가 놓으니까 의상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하다가 갑자기 으아 하는겨. 스님 왜 그러십니까? 야 의상아, 나가 깨달았다. 나가 깨달았어. 스님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어.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한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에 만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지더라. 이게 바로 유식학의 근본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의상아, 내가 아까 이거 아주 굉장히 맛있다는 생각으로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 해골 바가지를 보고 이 썩은 물을 보는 순간 내가 욕지가리를 한 거 보니까 결국 썩은 물이고 안 썩은 물도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 이거 학생들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윤리사상에 꼭 알아두어. 이리고 나선 원효 스님이 의상아, 자 그때 원효 스님이 몇 살 때냐면 45살 때예요. 의상대사가 36살 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 나이로 옛날 사람 치고는 45세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의상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중국에 가서 뭘 하겠느냐? 내 중국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만큼 깨치겠느냐?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마음속에 있다. 난 이제 깨쳤으니까 돌아갈란다. 니나 갔다 오니라. 해서 원효 스님은 서라벌, 쉬라바스티로 돌아오고 의상대사는 혼자 당나라 유학길로 떠나요. 자, 오늘 불교학개론 6권 5회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이제 의상이 당나라 길로 떠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당나라 의상대사가 출발하는 걸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손 들어주십시오.